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이제 예수 마리아 요셉을 아주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니까 좀 미사하면서 또 저도 기분이 막 더 좋아집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성지까지 순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하도 더워서 선풍기를 끌어안고 삽니다. 이게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 건강을 잘 지켰으면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를 하시죠. 역시 신부님 건강이 최고예요 이러는데 아니라니까요. 건강이 최고가 아니라 하느님이 최고고 하느님 나라가 최고고 그 다음이 건강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되나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사고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목숨이 끊어져서 무덤에 묻히면 우선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강이 자꾸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은, 삶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무덤에 묻힐 때까지가 끝이 아니라 거기는 중간이고 중간도 안 되고 그 뒤에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건강이 최고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최고라고 알게 되지요. 근데 자꾸 우리들 사고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우리 인생이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신부님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니요, 하느님 나라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독서에 보면 솔로몬에게 하느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물어보십니다. 아주 우리도 그런 하느님의 꿈이 나타났으면 좋겠는 그 말이죠.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야, 그런 말씀을 나한테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솔로몬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솔로몬한테 한 이야기도 있지만 복음에 보면 솔로몬한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했던 게 또 있어요. 누구냐 하면 마르코 복음에 보면 바르티메오라는 소경한테, 그 소경이 막 예수님 찾아가면서 그러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막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그 소경한테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랬더니 그 소경이 주님, 눈을 뜨게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면서 눈을 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그런 게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와 그의 엄마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 사람한테도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랍니까? 예수님의 날이 오면, 예수님의 때가 오면 하나들은 오른쪽에 하나들은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았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거는 내가 정하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청을 드릴 때 그렇게 되어라 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는 그 질문을 여러분한테, 저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하느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이 보통 주일 강론 준비를 목요일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그 생각들 해봤어요. 예수님이, 하느님이 저한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그냥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머릿속에 이것도 해달라고 싶고 저것도 해달라고 싶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속상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 얘기는 빼고 건강도 건강하게 해달라랄까 생각도 해봤다가 내가 이 마음이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할까 생각도 해봤다가 아니야, 나한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좀 다른 사람한테도 필요한 걸 청할까? 아픈 사람들을 좀 낫게 해달라고 할까? 아니면 아니야, 우리나라가 통일되게 해달라고 할까? 이거 아니면 오만 생각들을 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결론을 내린 게 있긴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대답을 하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참 좋은 것을 청했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뭐냐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셨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했더니 하느님이 들어주시면서 앞으로 너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라는 축복을 더불어서 다른 것까지도 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느님께서 솔로몬한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는 이 질문을 하실 때 솔로몬의 대답을 잘 들어보면 솔로몬이 제가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정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하느님께서 너는 오늘부터 분별하는 지혜를 줄게, 지금 이 순간부터 넌 분별 잘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먼저 듣는 마음을 주셔서 솔로몬이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어서 잘 분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하느님께 무엇을 청해야 할까 제가 고민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고민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그 어떤 것보다 하느님께 청할 가장 확실한 청은 하느님, 저도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청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하느님께 가장 귀한 거를 청하는 그런 게 되겠더라고요.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처럼 주님,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당신의 그 듣는 마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 합니다. 오늘 복음으로 넘어가 보면 왜 우리가 그런 청을 드려야 되는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과 같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밭에 보물이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 보물을 그대로 숨겨놓고 가서 가진 거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면 보물까지 자기께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확 깨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요, 우리나라 법에는요, 외국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요, 내 땅이잖아요. 내 밭이에요. 근데 그 밭에 팠더니 보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누구 거게요? 나라 겁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건 자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깨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시대 때는 안 그랬나 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땅 속에 있는 모든 거는 다 나라 거예요. 여기 내 땅인데요? 아니, 소용없습니다. 다 땅 속에 있는 거는 나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는 도대체 왜 하는지 몰라요. 그쵸? 근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밭에 보물이 묻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보물을 찾은 사람은 그 보물을 그대로 두고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러면 그 보물도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저는 아주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찾아서 밭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물도 내 거가 돼서 좋잖아요. 그러면 이 집도 팔고 소유물도 팔고 뭐 적금도 깨고 다 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말씀은 또 진주를 사는 상인의 얘기처럼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집도 팔고 저금도 다 깨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밭을 사면 그 뒤에 이런 얘기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밭에 있는 보물을 찾아서 더 비싼 값으로 그 보물을 팔아서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풍요롭게 살고 그래야 되지. 아니, 보물만 찾고 내한테 이제 보물이 딱 생겼는데 보물 먹고 살 거냐고요. 보물을 팔아서 더 먹고 살 것들 생각하고 편안하게 살고 더 좋은 집도 갖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똑똑했나 봅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해보셨어요? 해보셨구나. 다행입니다. 난 저만 그런 생각을 했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이 우리가 생각하면 큰 어떤 뭐 황금이나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골동품이나 이런 값진 것이라면 당연히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이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이 뭐냐 하면 만약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아주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크게 다쳐서 정말로 병원비로 내가 가진 것을 다 투자를 해도 모자라면 꾸어서라도 내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 보물이 사실은 이 보물이 말이죠, 그냥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황금이나 골동품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좀 보물이 생기면 그걸 팔아서 더 평화롭고 더 안락하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다가 생각이 어느 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아니다.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것이라면, 그것만 소유할 수 있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되는 그런 보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보물이 뭐냐면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도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최양학 토마스 신부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여러 순교자들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목숨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 무언가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나한테 귀한 게 아니고 소중한 게 아닙니다. 진짜 귀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내놓아도 정말 그게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진짜 귀한 것들이지, 그냥 나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느님 나라라는 거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느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건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만한 예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보통은 예를 잘 안 듣는데 오늘은 이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원숭이가 있는 동네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입니다. 어떤 원숭이 사냥꾼이 주머니를 하나 만듭니다.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서 그 주머니를 나무에 매달아 놓는데, 손을 펴서는, 원숭이도 손이 있으니까 손을 펴서는 들어가는데 주먹을 쥐면 빠질 수 없는 거를 하나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원숭이에 잘 다니는데 걸어 놓으면 원숭이가, 호기심 많은 원숭이가 그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봅니다. 놓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가 맛있어 하는 바나나가 한 송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그걸 손으로 덥석 쥐웁니다. 그러면 그때 사냥꾼이 저 멀리서 다가옵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바나나가 아무리 맛있어도 이거를 놔야지만 이 덫에서, 올가미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나머지 못 놓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냥꾼한테 잡혀서 더 중요한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가 꼭 쥐고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이거 없으면 못 살아라고 꼭 쥐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그것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놓지 못하겠다고 마음으로 꼭 쥐고서 정말 손을 펼 수 없는 그것들이 여러분을 살리는 그거 맞습니까? 내 욕심과 내가 정말로 나를 살릴 수도 없는 올가미인 것인지도 모르고 꼭 붙들고 있으면서 이건 정말 좋은 거니까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불쌍한 원숭이, 저 어리석은 원숭이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데 그거에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죽게 이끄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오늘 솔로몬에게 하느님이 주신 그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 유익하고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솔로몬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주님,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청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청하시는 똑똑하고 현명한 분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